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도 참 귀하지만 오늘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우리 이제 신발을 나누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우리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 나눔에 하나님의 뜻에 시대는 변해가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저 붙잡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눌 때요, 요 마지막 날 오면, 첫날과 마지막 오면 다 우리 온 거니까 우리 다 완주한 걸로 믿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부가 오늘 찬양해 준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 주가 일하시네가 결단 찬양을 이걸로 해야 될까 막 기도했던 건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또 수고한 우리 청년부 또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주제를 보고 정하신 거죠? 네, 기도하면서. 아멘, 맞아. 자,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를 넘는 압도적 고백 마지막 날인데요. 저도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트렌드를 넘는 압도적 고백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주일날에 했듯이 굉장히 말씀에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야. 시대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해낸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그 어려움보다 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신 은혜가 큰 것에 참 감사가 많은 이번 집회였습니다. 몇 분들은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설교해 주시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요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내라고 저 격려해 주시는 말이라고 저도 믿고 더 고민하면서 내년 특세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은혜로운 특세가 될 수 있는지를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한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축복 기도 시간이 우리 이제 결단 찬양할 때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때 같이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친구들을 다 안고 기도해 준다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는 오늘 결단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오늘 마지막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트렌드를 넘는 패션 브랜드 월드컵을 이제 다 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분당 한 켤레인데 내가 여기서 신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다. 지난주래요 벌써. 어제 우리 키워드가 뭐였죠? 무회력. 어저께 것도 까먹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이렇게 까먹는 게 은혜예요. 또 그래야지 저도 나중에 또 비슷하게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무회력이잖아요. 오늘 신발을 이렇게 고르실 때 무회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무회력을. 왜 이거 뭐 좀 할게 그러지 마시고 비슷하면 신어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난 사이즈가 몇인데 이 사이즈면 모델이 이렇게 쭉 보시다가 사이즈별로 좀 이렇게 지금 진열했어요. 굉장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정렬하는데 사이즈별로 이 신발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맞으면 되도록 그냥 검은색 가지고 가셔 주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 달이나 4월 달에 선교 대회를 하면 그때 이제 10,000원씩 판매를 해서 선교지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써보시고 좋으면 다음에 또 구매해서 옆 사람도 드리고 옆에 집 아이도 줘서 선교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의 내 취향껏 5월 달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하면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무회력의 그러한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님들도 교회도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마치고 지하에 가시면 신발이 다 지금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진짜 다 받아가세요. 월드컵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신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우리 딸 주면, 아이들 주면 월드컵이잖아, 이게 뭐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갖고 가지도 않고 우리 아내 거하고 제 거를 이렇게 빼줘가지고 신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벌써 우리 딸 규린이가 벌써 신고 다녀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모두들 다 내려가셔서 다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포인트업, 용기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원포인트업 이미지가 이제 계단을 걷는, 그리고 무엇인가 가방을 메고 저 높은 곳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을 들고 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이런 이미지가 원포인트 업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지금 목요일까지 하나하나 제가 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했는데, 월요일날 한번 기억해 볼까요? 키워드가 뭐였죠? 옴니보어는 잡식성,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관심사가 생겼고 나이에 맞는 단계별 그러한 성장과 단계별 그런 우리의 초등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고,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70대 할아버지도 게임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양한 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자 했던 게 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뭐였죠? 아보아가 뭐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이거 아보아라 그러니까 외국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쪽 사이판이나 아니면 하와이어로 무슨 그런 외국말인 줄 알았다는데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보아 대신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아평화. 그래서 주일날에 한번 우리 아평화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아평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평화. 아주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평화. 그럼 세 번째 수요일 날은 뭐였죠? 토핑 경제. 토핑 경제는 우리의 인생의 도우를, 반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반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잖아요, 우리를.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나의 노력에는 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자. 그게 토핑 경제, 신앙적 토핑 경제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미 우리가 나눴지만 무회력,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회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꿀 것을 기대하며 갑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드보라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포인트 업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보통의 그런 평화로운 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성장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오늘 원포인트업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업을 우리 그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실천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운 성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실천 가능한 한 가지 목표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제 친구 주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국무총리가 되겠다, 아니면 뭐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 기업인이 되겠다, 저 멀리에 있었던 꿈들, 언젠가는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저 원대한 꿈들을 품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 내 가까이서 내가 한 가지 실천하고 오늘 내 삶에서 좋은 루틴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내 하나하나를 내 나가면서 나의 가치를 계속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완성된 인재들을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나운서들을 보세요. 아나운서들만 봐도 방송에서 저 뭐 지방에서 먼저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숙련된 사람들이 메이저 3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한 분야에서의 능숙한 한 사람들을 이제 뭐 키워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한번 맡겨보면 한 번 맡겼는데 실수를 했어요. 두 번 맡겼는데 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맡겼는데 역시나 회사의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러면 3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 인생을, 한 사람의 경력을 그냥 그 세 번의 기회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라는 거예요. 잘못 그 큰 물에 가서, 큰 조직에 가서 실수 한 번을 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또 뽑아주질 않아요. 다 대부분 경력자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 시대가 보여주는 정말 갖춰진 인재들만 뽑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하나하나씩 올라가려는 그러한 스텝 바이 스텝의 그런 조금의 성장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큰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삶의 변화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지금의 내 삶을 충성되게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싹수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 그러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정직을 행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정말로 그 큰 것을 맡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원포인트 업은 거창한 성장이 아닙니다. 도약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순종과 결단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는 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열려지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의 이루어짐이 우리의 인생의 성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늘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따라붙게 되고, 성경 곳곳에서는 인내하라, 기다려라 곳곳에서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언제까지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지혜롭게 기다리지 못해요.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과 함께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인생은 한방 빡 하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이야.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 인생 한 방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빠르게 성공하고 싶잖아요. 빠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빠르게 나의 인생을 쭉 끌고 가주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저도 학생 시절 때 이 시기가 언제쯤 끝나나. 저도 고등학교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이들이랑 뭐 공부를 재밌어 했던 게 아니라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그때는 뭐 매번 어떻게 재밌었겠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노느냐고.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또 좋았던 기억과 함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나. 지금 야간 자율학습이 없죠. 네, 우리 때는 10시까지 붙잡았단 말이에요. 고3 때는 11시까지 학교에서 집을 못 가게 했었어요. 네, 자율학습을 계속하게 했어요. 언제 끝나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사 우리 모든 만사에는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인내는 우리가 인내를 갖고 있다면 태풍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을 다 끄는 사람이에요. 이 기차는 예정된 시간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이 표를 갖고 그 플랫폼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열차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그 사역에 우리를 얹고 그 열심의 일에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택시 타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옆에 보니까 갑자기 내 친구들은 사라졌어요. 그럼
이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불안해 할 때가 생기는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오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으면 반드시 응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의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 돼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성장을 이루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성장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참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다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참고 견딘다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인물로 세워주시는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포인트업의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바벨론 왕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인생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부모님들과 끌려와서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어떠한 일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그 안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혼자가 돼요. 그랬더니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신을 딸로 삼아줍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동생을 딸처럼 키웁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에스더의 그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는 포로의 자녀였고 부모님도 다 잃어버렸고 사촌 오빠가 아버지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꿈들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사용하실 꿈을 꾸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에스더가 모르는 사이에 이곳저곳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에스더서 1장부터 쭉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후가 바벨론 왕의 명을 어기면서 폐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후가 사라진 이 왕은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전국 곳곳에서 있는 그 미녀들을 왕후 선발식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요. 에스더가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을,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잘 훈련을 시킵니다. 왕후 선발식에 뽑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원포인트 업을 시키십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 아니요. 모든 삶엔 작은 결단이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정말 신앙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삶 안에서도요, 정말 포로였지만, 부모님은 없었지만 하나하나 늘 성장을 이루었었을 거예요. 그 왕후가 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왕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 왕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도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멸망시키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친족과 너의 민족이 다 죽게 됐다고. 큰 문제에 빠지고 큰 곤란에 빠진 이 민족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 그 전까지는 자신을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이 사건이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직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이유가 바로 민족을 구하기 위한 때인 것을 누가 알겠느냐. 기도해보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야, 너를 계속 성장시키셨고, 그 성장 안에서 왕후가 되게 하셨고, 왕이 또 너무나도 이뻐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제는 뭐예요? 네가 민족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축복을 해줍니다. 하지만 한 마음에는 늘 미안함이 있고 늘 아쉬움이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못해준 것밖에 생각이 나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축복해줄 때 이래요.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지 말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이러한 기대가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 길은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저를,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 자리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이루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이죠. 이제 믿음 있는 목사처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지 않고 의심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결정적인 순간마다 조급함을 가지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준비의 과정, 그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변화가 만들어져서 그 자리를 왕후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사람을 꽂아 놓으면 그 자리가 주는 권세와 영광과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권위가 없고 그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원포인트업 조그마한 작은 선택들로 해서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를 비난하잖아요. 그 자리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자리들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고요 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청년들은 큰 원포인트업으로 정말 작은 선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정말 큰 꿈을 품어라, 이것이 맞지 않는 거지만 원포인트업의 생각을 갖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치밀하게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대신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기다림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예, 기도 제목 나오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대감을 너무 주셨는데요. 지금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지 않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초조함이나 조바심이나 인내하는 그냥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 직전까지도 기름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가 못하게 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다림의 시간에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왔을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주저한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이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어떠한 용기를 내야 됩니까? 왕에게 아련해야 되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됐어요. 왕은
왕이 원하는 때에 가는 것이 왕후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하며 왕에게 찾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용기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나를 준비시킨 것이구나 라고 하며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 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콜링이 왔을 때 용기를 내어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정체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신분을 공개를 합니다. 자신의 형제요,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자기가 같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에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작은 결단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여자 한 명이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살립니까? 이것도 무회력이잖아요. 기도로 했잖아요. 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왕후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의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꿉니다. 우리도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그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PT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 가까이에서 했습니다. 걸어가면 되는 곳에서. 근데 가서 등록을 하고 보니까 우리 지금은 안 다녀요. 우리 청년부에. 뭐 벌써 꽤 오래전이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왔고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그 코치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딱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아시냐고. 제가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왔는데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좀 운동 좀 하겠다고. 그래서 PT를 같이 했어요. 근데 PT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 게 꼭 10개만 더 그런 게 있잖아요. 10개만 더. 예. 진짜 힘든데 10개만 더 하라는 거예요. 10개만 더 소리를 하는데 정말 하나, 10, 9, 이제 점점 줄여요. 근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한 6개 남았을 때 이제 못하겠다 생각하니까 목사님 10개를 다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멘. 그러면서 나도 아멘 막 하고 했어요. 막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근데 3개가 남았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합니다. 막 뭐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는데도 안 돼요. 그때 제 팔꿈치를 잡아줬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잡아만 줬는데 10개를 끝까지 다 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살짝만 대줬는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지막 10개 정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몇 개가 목사님의 근육을,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하셔야 인생이 한 단계 업돼서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몇 개만 더, 내가 정말 좌절됐을 때 몇 개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코치님,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맞다고. 그랬더니 코치님이 이래요. 그 코치가, 목사님 정말 근데 몇 개만 더가 나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그때는 절대 혼자는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위험하대요. 누군가 옆에서 잡아줘야 된대요. 정말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성도는 서로 붙잡아주는 거구나. 이거 너무 신앙적인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목사님, 3개월 더 끊으시죠. 야, 이게 감동을 주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구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몇 개만 더인 인생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성숙에 이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개만 더 할 때 막 힘들어하고 재치할 때 이제는 같이 이제는 다 해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격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착한 분들만 오신 거 아닙니까? 같이 울어주는 건 참 잘하지만 3개만 더 부흥이 임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뭐 점점 목소리도 커져요. 19, 8, 7 막 제가 목사님 막 저 거기 있는 사람 다 목사님 거 다 알았어요. 더 크게요. 근데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격려가 되어주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끌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원포인트 업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를 붙들어 주는 교회.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죠. 자녀가 때로는 부모님한테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라고 다 힘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집사님, 장로님 3개 남았습니다. 3개만 더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기도, 우리 자녀들이 뭐를 해봤자 뭐 아이들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지원 형제랑 같이 이렇게 창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명의 우리 기독교인 한 명의 실업인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열매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의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업인, 실업인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그때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의 고통의 기다림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좋은 선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하면서 굉장히 명언인데 요 한 명언만 소개할게요.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요. 원포인트,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